양나라 무제의 이름은 소연이며 그 성품이 착하고 불법을 믿어 당시의 고승, 지공 스님을 국사로 모셨다. 황후 치씨는 불법을 믿지 않고 타고난 성격이 질투가 심하여 왕궁 안의 사람을 학대하고 여러 가지 악을 지어 죽은 후 구렁이가 되었다. 어느 날 밤 무제는 잠이 오지 않아 서늘한 누각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갑자기 전각 아래에서 스스스 하는 소리가 들려 보니 한 마리의 구렁이가 배회하고 있었다. 무제가 크게 놀라워하자 구렁이가 사람의 말을 하였다. 주상, 놀라지 마세요. 신첩은 황후이옵니다. 궁인을 괴롭혀 뱀의 몸으로 떨어졌습니다. 뱀의 몸은 엄청나게 커서 몸을 숨길 구멍이 없었다. 배는 고프고 몸의 비늘마다 독충이 빨아먹으니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무제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제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무제는 뱀의 말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쓰러졌다가 한참 후에야 깨어나서 탄식하며 말하였다.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한 과보를 면하기 어렵구나. 급히 지공 스님을 모셔와야겠다. 무제가 지공 스님께 물었다. 황후는 어찌하여 뱀의 몸을 받았습니까? 스님이 말씀하셨다. 황후는 부처님을 공경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과를 믿지 않고 육궁의 궁녀들을 괴롭혔으며 악독한 마음을 품고 나쁜 업을 한량없이 지었습니다. 다 인과응보이며 스스로 지어 스스로 받는 것이니 추호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천지가 벌을 내리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가 초래하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범하지 않으면 염라대왕이 어떻게 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무제는 스님께 구제해 주실 것을 청하였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대왕은 성심으로 왕비들과 함께 제계를 지니고 고승을 청하여 도량을 지어 친히 예배하면서 참회를 해야 비로소 구제될 희망이 있습니다. 무제는 즉시 진실한 마음을 내어 여러 왕비들과 함께 제계하면서 500명의 고승을 청하여 참회의 법을 닦았다. 후에 이것을 양황보참이라고 칭하였고 자비도량참법은 지금도 많은 사찰에서 참회 수행을 할 때 요긴한 경전으로 쓰인다. 무제는 친히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황후의 천도를 간절히 빌었다. 스님들이 예배 송경할 때 단 아래의 구렁이가 몇 번 몸을 선회하더니 황후는 이미 천도되어 구름 속에서 천인의 몸을 나타내면서 감사의 예를 올리고 떠나갔다. 부처님의 가피는 불가사의하며 무제는 그 후로 수행에 정진하고 경전을 연구하면서 불법의 오묘한 이치를 이해하였다. 당시 양무제는 지공 스님께 평소 불법에 대해 궁금하던 것을 여쭈었고 그 당시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해 본다. 사람이 보시하지 않고 복을 닦지 않으면 선망 조상들이 어찌하여 괴로워합니까? 선망 조상들이 살아 생전에 선을 닦지 않아 죽은 후 저승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자손들이 복을 지어 그 공덕으로 인해 죄를 가볍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집안을 지키는 신, 조왕신, 지신 등도 세상 사람들이 선을 지어 함께 착한 힘을 받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스님들의 수행은 좋은 일인데 어찌하여 밖으로 가서 시주를 받습니까?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자대비로 중생을 아들과 같이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저를 나와 빈부를 가리지 않고 순서에 따라 걸식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부처의 눈으로 세간을 봅니다. 비록 사람이 되어 단지 은혜만 알고 연연해 하면서 복을 지으려 하지 않으며 업을 지을 줄만 알지 참회할 줄을 모릅니다. 목숨이 다하여 죽으면 저승세계로 들어가는데 큰 고뇌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인간 세상으로 하생하여 제왕가에 태어났으나 출가하여 도를 닦아 정각을 이루었습니다. 45년 동안 300여 회의 설법을 하였으며 중생을 교화하여 악을 떠나 선으로 향하게 하고
허망한 번뇌를 끊어 본래 부족한 불성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출가한 스님이 불경을 연구하지 않고 좌선 참선을 하지 않으며 염불 수행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저를 돌보지 않으면 신도들의 보시를 헛되이 소비하는 것이며 네 가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니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좋은 스님은 마땅히 열심히 배우고 참선에 노력합니다. 만약 도심이 있는 스님이라면 용맹정진의 마음을 발해야 할 것이며 만약 절의 당화와 불상이 허물어진 것을 보면 마땅히 시주를 모금하여 수리해야 할 것이며 시주받은 물건은 사사로이 써서는 안 됩니다. 시주가 보시한 것은 모두 절의 소유로 귀속되며 시주의 복과 지혜가 증장됩니다. 이와 같으면 바야흐로 출가한 불제자, 도를 배우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천하의 착한 남자, 여자는 매우 많습니다. 만약 출가한 스님이 그들을 교화하지 않으면 그들이 비록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복을 심을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스님들의 책임입니다. 어떤 스님들은 열심히 수행하지 않고 무리를 지어 장난치며 세월을 보내면서 절의 이름을 빌어 시주자를 소원하게 하면, 즉 신도들에게 불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만약 스님들이 절을 짓고 불상을 조각하고 그리며 시주금을 모집하는 것은 그곳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뵙게 하고 불법을 듣게 하는 것이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길을 뚫고 다리를 놓으며 부처님께 공양하고 스님께 제를 베풀며 도량을 세우고 폐관하여 참선하며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면 공덕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게으르게 세월을 보내고 우매하여 삿된 견해를 가지고 불경의 법문을 믿지 않으며 스승의 말을 듣지 않고 고기, 오신채, 술 등을 사사로이 먹고 마시면 그 허물은 무량합니다. 밝은 스승의 가르침을 구하지 않고 가르침과 경서, 계율을 배우지 않으며 선악의 인과를 알지 못하고 사막도의 괴로운 과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진실로 스승과 부처님을 가슴 아프게 합니다. 만약 착한 마음의 스님이라면 반드시 인과를 알고 마음에 사사로움이 없이 공평정직하여 절을 짓는 화주를 위하여 선의 인을 심고 반드시 선과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널리 펴 중생을 제도하면 부처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님에게 시주들이 널리 공양하면 후일 함께 바른 과를 증득하게 될 것입니다. 올리는 공양물이 비록 작은 과일 하나라도 제를 올리는 당에 놓아야 하며 이러한 공평한 마음을 가지면 불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돈과 쌀로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스님께 제를 올리면 어떠한 공덕이 있습니까? 부처님과 스님께 공양하면 그 공덕은 매우 많습니다. 미래 세상에서 반드시 무량한 수승한 과보를 얻게 됩니다. 절의 양식이 충분하면 스님들이 안심하고 수도를 할 수 있습니다. 출가인은 속진을 벗어나 계율을 지키고 밝은 스승께 법을 구하며 전심으로 노력하면 머지않아 마음을 밝혀 견성할 수 있으며 부처를 이룰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 스님을 청하여 천도하면 죽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으로 오를 수 있습니까? 황후가 이미 구제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단지 가족들이 성심성의껏 해주기만 하면, 그리고 천도해주는 스님이 계행 있는 분이면 구제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독경하고 예참하면 제와 공양이 청정해지며 절대로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백천 사람도 모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살생하여 깨끗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인과를 알지 못하여 술 마시고 고기 먹는 사람을 청하여 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염불송경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망자에게 공덕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해하고 또 주육으로 도량을 더럽히면 돌아가신 부모는 구제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살생의 업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도제에는 반드시 고기와 오신채가 들지 않은 깨끗한 음식을 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입고 잘 먹고 하며 많은 복을 누리는데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전세에 보시를 많이 한 복입니다. 경에 이르기를 인과응보이며 자작자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복을 다 누리면 안 되며 복을 아끼고 늘려야 합니다. 복이 있으면 복을 짓기도 쉬우며 돌을 닦기도 편리합니다. 돈이 없으면 보시하려고 해도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복이 있어도 수행할 줄 모르고 이전의 복을 다 써버리면 괴로운 날이 다시 올 것이니 하루빨리 깨달아 복을 아끼고 복을 닦으며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출가인은 절에서 수행하지 않고 도리어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절의 스님에게 손해를 끼치는데 이것은 무슨 원인입니까? 이러한 무리들은 모두 성도를 막는 요사스런 마의 무리로서 마음에 의심이 많고 한을 품어 스님의 모습을 지어 불법을 파괴하러 온 것입니다. 말법의 시대에는 사마 외도들이 스님의 옷을 입고 불법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술 마시고 고기 먹으며 돈을 긁어 모으는데 갖가지의 방법으로 불교를 파괴하려고 올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절을 집으로 삼고 청정한 부처님의 땅을 더럽히며 불법의 참된 모습을 파괴할 것이니 죽어서는 아비지옥에 떨어져 무량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스님은 돈을 많이 저축하고는 비록 전도됨이 없고 바르지 못한 행을 하지는 않으나 보시하지 않고 법을 널리 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후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스님의 본분사인 홍법이생의 일을 망각하였으니 속인과 다름이 없으며 재물을 지키는 수전노가 되어 탐심이 중하기 때문에 죽으면 악귀가 될 것입니다. 절에 재물이 남으면 절대로 이익을 꾀하여 사람들에게 빌려주지 말고 마땅히 홍법이생에 사용해야 하며 자선 보시를 하여야 비로소 불법과 시주에 대하여 떳떳합니다. 염불, 송경, 예참의 일은 빠뜨리지 말고 위로는 사은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사막도의 중생을 구제할 것이며 원력에서 물러나지 말고 수행함에 나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공이 쌓이고 덕이 모이면 마침내는 도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인과를 믿지 않고 경유를 보지 않으며 스스로의 편견에 집착하여 삼보를 회방하고 스승과 어른을 업신여기며 상주 재물을 파괴하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만약 잘못을 고쳐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고 악을 버리고 선을 닦지 않으면 장래에 반드시 고통의 세계에 떨어져 받는 고가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기를 무간업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열애의 정법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제보를 보시하여 불보살의 형상을 조성하면 어떠한 공덕이 있습니까? 가장 수승한 무루의 공덕입니다. 조상공덕경에 이르기를 말법 시대에 불상을 조성하는 사람은 미륵보살이 성불한 후 첫 법회에서 해탈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30 이상의 인이며 능히 성불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우전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불상을 조성하는 사람은 세세생생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즐거운 복을 받으며 신체가 단정하고 금빛이 나며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 만약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항상 제왕이 되거나 대신 장자, 현명하고 착한 가문의 아들, 부유하며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들은 무수겁을 지나면 성불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불상을 조성하고 그림을 그리려면 정통하고 우수한 장인을 선택하여
함께 공경심을 일으키고 최상의 심혈을 기울이면 최상의 묘한 과보를 얻게 됩니다. 만약 장엄스럽지 못하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불상을 조성하고 경을 간경할 때 공인과 함께 발심하여 청정하게 제계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술을 마시고 오신채를 먹으면 비록 조성하는 것이 많을지라도 공덕은 매우 적습니다. 만약 공경심과 제계를 지니면 복의 과보가 무량합니다. 스님들이 폐관하여 좌선하면 그 공덕은 어떻습니까? 스님들이 제계하고 예배, 송경하면 그 복덕은 헤아리기 어려운데 하물며 일심으로 좌선하는 것이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심불란하고 만법이 모두 공하면 머지않아 공을 이루며 반드시 성불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좋은 호법 거사가 있어 결연히 폐관 수행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불법을 닦는데 절대로 암안심을 가지지 말고 고요하여 어지럽지 않아야 합니다. 경에 이르기를 만약 사람이 잠시라도 정좌하면 항아사에 칠보탑을 쌓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보탑은 필경에는 먼지로 변하지만 청정한 일념은 정각을 이룹니다. 그리하여 인천의 공양을 받으며 세간의 깨끗한 복전이 될 것입니다. 사사 공양의 감히 노고를 아끼면 만냥의 황금도 소멸하게 될 것이며 시주가 재물을 보시하여 성심으로 공양하면 그 공덕을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송경의 공덕은 그 복이 어떠합니까? 송경의 공덕은 불가사의하며 그 복도 상중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은 법보로서 평범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 천룡이 보호하며 삿된 마도 합장합니다. 따라서 향과 꽃과 등과 과일 등으로 공양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공경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봉공하는 사람은 거칠고 침착하지 못한 행동으로 경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하거나 움직이게 하여 전심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한 번 생각이 동하면 천리나 벌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비유하면 길을 가는데 동반자를 잃는 것과 같으며 스님들이 히히덕거리면 성심이 없으며 위를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 속의 이치를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이 원숭이나 말같이 달리면 이것은 경을 읽는 사람의 과실이며 다른 사람과는 무관합니다. 만약 성심으로 제계하고 여법하게 예송하면서 자구를 분명하게 독경하는 사람은 단지 몇 권만 송하여도 공덕이 매우 많으며 만약 웃거나 하면서 읽으면 많이 읽어도 이익이 없습니다.